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순천 서밋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리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마음과 같아서는 디모데후서 1, 2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줄였어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드리는 말씀은 어머나 세상 영상물입니다. 네. 귀신들을 끌어내는 영상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에요. 지금 모든 문화가 대부분이 이 귀신의 문화가 뭐 지금까지도 사실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미호전 같은 그런 드라마는 아예 하나하나 뭐래더라, 업신이 어떤 역할이고 뭐 부업신이 어떤 역할이고 성격이 어떻고 뭐 산신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완전히 올라와 가지고 이 작가가 아주 하나하나 마치 봉인되어져 있는 어떤 그것을 막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심지어 신선하기조차 한 이런,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워낙에 새로운 얘기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분들의 많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 구역공과에 나왔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귀신이 이해가 돼. 귀신을 알게요. 귀신을 믿고 귀신에게 점을 치면서, 예를 들어서 49제가 있대요. 49제가 있으면 49일이 되면은 영혼이 저승으로 간다는 건 누가 알려줬냐? 누가 정한 거냐? 생각보다 생각이 되게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논리가 없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새로 들어오는 이제 김태리라고 하는 배우가 시작하는 악귀라고 하는 거죠.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이제 여자 주인공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많은 부분. 이 병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적인 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맞죠.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모든 상황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에서 오지 않는 현상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적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냐고요. 그 생각은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면서 읽었던 엘리아드라고 하는, 이 엘리아드라는 사람은 세계 종교학의 하나의 지평을 연 사람이에요. 이 샤머니즘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이 두꺼운 책에 수많은 나라들의 몇 개 나라더라, 한 100몇 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의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쩌면 그 각 나라의 귀신이 부엌신 성격, 화장실 귀신의 성격, 이렇게 집안을 지키 성격들이 다 비슷해요. 생질이 제일 더러운 귀신이 부엌 귀신하고 화장실 귀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어떤 귀신은 여자들의 어떤 간청을 잘 들어주고 어떤 귀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문에 혹은 예전부터도 어떤 일이 안 되고 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서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걸 느끼거든요. 이 보이는 이 어떤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이겠죠. 좋은 상황이 많겠죠. 안 좋은 이 상황이 온 것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왔다라는 걸 느끼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는데 할머니도 아무 응답이 없고 어머니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응답이 있거든요. 귀신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안 되면 혹은 어떤 자녀를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위하여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을 누리는 삶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오늘이 누려지지 않는 이 이유가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의 문제 없고 가정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오메 행복한 거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인간은요 우울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적이 없으면 인간은 우울한. 인간의 그러니까 감정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뭐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뭔가 상처가 있고 뭔가 서름이 있고 뭔가 분리된 것 같아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요. 내가 성공을 찾든 사랑을 찾든 아니면 어떤 그 상대를 찾든 특히 영적인 걸 찾든 제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아는 사람 쫓아서 계룡산을 가게 됐다니까요. 이게 그 구룡산은 구봉산 그런 건 구봉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마다 있잖아요. 많이 있는 지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봉산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우리가 많으면 다 구봉산인 것 같아요. 구봉산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신기리가 있어요. 신기리. 신기하다는 신기의 그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 군마다 하나 있죠. 신기리 뭐 이런 데도 많고 신기마을 이런 데 많죠. 이 어쨌든 구봉산에 가면 계룡산에 가보면 정말 돛 닦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사과나무에 연글르듯이 막 나무에 올라가고 하고 막 새벽에 가면 막 바위에도 앉아 있고 막 나무에도 앉아 있고 난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뭐예요? 안 익힌 음식 먹는다고 막 쌀가루 불려가지고 그 가루 내가지고 그 물에다 타 먹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생계에 매여 있던 사람이나 말함이라 제 생각에는 이랬어요. 무슨 먹고 살 일 있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막 그 떼장 장정이잖아요. 이런 장정들이 막 거기 가서 막 돌을 닦는 거 보면요. 아우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이 무슨 먹고 살 일이라고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없이 무슨 막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막 주역책을 암기를 하고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좀 이렇게 제가 19금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은 좀 이렇게 돛 닦을 만한 일들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들은 좀 이렇게 조금 덜하고 남자분들이 좀 뭔가의 취미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한 돛 닦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어떤 영적인 어떤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뭔가가 있다.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결핍 상태로 살아남는다니까요. 영적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모습. 그리고 또 뭡니까? 뭔 근본 운명을 속에서 우리가 운명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저렇게 해봤더니 저랬어. 저런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래. 이런 운명의 테두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살면서 싸우는 것도 그런 거죠. 나한테 보이는 건 저 사람을 죽어도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나조차도 내 운명에서 나와 있는 어떤 프레임 밖으로 내가 생각이나 어떤 걸 할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예요? 경험에 오는 나를 묶여있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거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1번에서 말씀드리고 2번에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근시안이에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거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반드시 와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감정에 잡히든 어떤 상황에 잡히든 어떤 의지에 잡히든 뭐든 간에 이게 근시안, 딱 그 순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제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가장 답답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머리가 나쁘다는 것과 또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여기에 딱 막혀 있어 봐요. 학업 되지 않아요. 머리가 좋은 것하고 학업이 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머리가 나빠도 서울대를 가요. 왠지 아세요? 서울대 합격 IQ가 합격됐는데 평균 IQ예요. 자, 평균이라는 건 뭐죠? 그보다 더 적은 수치하고 그보다 많은 수치하고 더해서 중간을 낸 거잖아요. 평균 IQ가 105예요, 여러분. 105. 그럼 100이 안 돼도 서울대를 어쩐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수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면서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 복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복음 얘기. 진짜. 이걸 뚫어줘야 되잖아. 이 생각이나 이 먹힌 걸 뚫어줘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뚫리지. 이게 뭐 걔가 생각하기 싫어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 묶이고 싶어서 묶이고 근시안이고 싶어서 근시안입니까? 그 순간 딱 그거에 딱 막혀 있는데 그거 그리스도로 뚫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랩런트들한테는 복음 가지고 뚫은 다음에 이것을 세상 지식과 딱 접목시켜.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 지식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이구나. 수학의 아버지구나. 뭐 핸델이 뭐 음악의 어머니고 베토벤 음악의 아버지라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 음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요. 우리 승민이 낳은 이수영 집사님이 이수영 창조한 건 승민이 창조한 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수학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해야 떠라, 해야 내려가라, 또 뭐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 수학적인 루틴 안에다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신 거죠. 이런 규칙 속에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사실은 복음 안에서 정말 지식을 접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세 가지 창세기 3장의 영적 상처와 우리가 운명에 묶여있고 그로 인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오늘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오늘의 삶 치유가 묵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 창세기 3장의 모든 영적 상처의 본질은 아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영적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 명품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혹은 좋은 지위에 있어서 나를 우러러 본다 하더라도 그 영적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질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부러워하고 우월하면 왠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고 하지만 그 뒤로 오는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라든가 뮤지컬 가수, 오페라 가수 이런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찬사를 받죠. 찬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죽어요. 왜요? 이 영적 후폭풍. 그 순간에는 내가 너무 잘한 것 같고 사실 잘하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지만 이 뒤에 뭐예요? 바로 영적 상처가 바로 데미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잘 모르거나 위선이거나 방법론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학생 여학생 같이 공부하잖아요. 남학생이 이상한 찐따짓을 해요. 중2 아시죠? 이게 그러면 제가 여자애들한테 그래. 야, 나가서 그 잘생긴 그 니네가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 있잖아. 예, 얘들하고 똑같아. 내가 얘기해요. 이게 찐따짓하는 얘들하고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야. 니네 오빠 알지? 예. 어때? 진짜 뭐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구 뭐 개 뭐 들어가면서 한단 걔네들하고 똑같아. 그런데 뭐예요? 왜 그 판타지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본질 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치유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 가지고 나니까 어느 순간 복음 누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내가 사랑을 좀 알겠다.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설레임, 놀라운 소망,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걸 느끼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불안이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운명대로 흘러가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 영적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돈이 죽어도 안 모이는 사람 열심히 해도, 사람한테 잘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안 되는 게 있죠. 저는 시험은 실력과 상관없이 본다고 봅니다. 시험은 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진짜 일요일 날까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정말 뭔가 진짜 자기 업을 열심히 해도 뭔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가 꼭 나와야 좋은 거고 꼭 안 나오면 불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항상 가난할 수 있어요.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빠도 가난하고 자녀도 가난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도 무식하고 청년의 때도 무식하고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이 패러다임이에요. 흑암이 계속 주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꺾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로 인생이 바뀌냐면요, 정말 점쟁이가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요. 점쟁이가 알아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아봤죠. 저는 제가 갈 일은 없죠. 바쁘기도 하고 귀찮아서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 시부모님이 이거 딸이 인신매매를 당해도 경찰서에 신고 안 하고 점쟁이한테 가시는 분이에요. 가더니 제가 예수 믿고, 물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도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신학을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점쟁이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서 점을 봐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 좋지 않거든요. 이 과정 중에 있어. 물론 근본적으로는 완성됐지만 완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와 이것은 계속 있는데도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할 때는 저희 집 점을 보러 간대요. 우리 시어머니 그 정도로 이게 운명이 점쟁이가 알아볼 정도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 대만이나 일본이나 영적으로 꽉 잡혀있는 그런 동네 가서 영적으로 꽉 잡혀있는 무당 만나면 여러분 머리 위에 십자가 떴다고 다 얘기해요.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흑암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분 이상하고 내가 왠지 위축되고 뭔가 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여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될지어다. 계속. 네, 이 부분을 누려질 수 있는 거, 그 치유죠. 그렇게 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볼 수 있죠. 반논리로 보면,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자와 거지 아시죠? 왕자임에도 내가 왕자임을 망각하고 거지같이 다니면 거지 대우를 받아요. 거지임에도 내가 왕자가 되고 싶어 왕자 자리에 있으면 왕자 대우를 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누리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거죠. 그 위드. 내가 의식하는 위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기도할 때 제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원래 거기 있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걸 누리게 해주세요. 인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맞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원래 계셨다니까요. 구약에서는 안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절대 나가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황당하실 듯,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위드라는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제가 언제 말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뭐 이렇게 엘이 이제 하나님이고 섞인다는 건데 밀가루에다가 계란을 넣고 스파게티면을 뭐 그렇게 만드나 봐요. 밀가루 계란을 넣고 섞어요. 뭐 다른 거라도 좋아요. 뭐든지 섞어요. 섞어서 반죽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 현대의 기술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기술, 우리 재주로는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못 나눠요? 못 나누죠. 그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인데 어쩌면 나의 모든 세포와 생각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완전히 딱 이렇게 섞여 있어서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봤을 때 임마누엘입니다. 원네스는 뭡니까? 원네스는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일들,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볼 때 순간적으로는 좋다고 보기도 하고 나쁘게도 보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계획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 있겠지 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 더 마음이 좀 더 편하겠지 보이면.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요. 아, 이게 지금 나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점점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누리면 우리가 오늘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치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을 통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삽니다. 과거는 어땠죠? 과거의 대부분은 뭐죠? 상처입니다. 과거 복음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과거는 상처예요. 복음 있는 사람의 과거는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됩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때문에 나에게 이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미래가 바뀌는 발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현재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고난일 수 있어요. 고난스러울 수도 있죠. 실제 고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해서 생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십니다. 또다시 미래 치유가 있습니다. 미래가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는 언약을.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우리가 노후를 잘 지내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된다고. 최하 뭐 6억에서 7억이 있어야 된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6억 7억이 있으세요? 뭐 저는 없는데 여러분 있으세요? 근데 6억이 7억이 있으면 또 그것이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사용하시는 자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 산다면 내가 나를 다 책임져야 돼.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자가 책임지시겠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뭐예요? 농부에게 먼저 곡식을 주고 전쟁에 가는 자 군사가 자기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디로 언약이 가요? 전도와 선교로. 전도와 선교로 갑니다. 전도와 선교로 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 뭐 나이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나이가 80보다 많으신 분 안 계시죠? 다 베이비시네요. 다 베이비세요? 다 베이비십니다. 80을 기준으로 하면 다 베이비예요. 엊그저께 제가 92살 된 일본의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를 보는데 제 잘 안 보거든요. 하지도 않을 거 맨날 봐 이렇게 하면서 안 보는데 그분의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서 봤더니 평생 운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살 너무 찌는 거 아니요? 그 말 한마디에 참 대단해. 어떻게 그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헬스장을 등록한 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65살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내가 베이비더라고. 그러니까 65살에 헬스장을 등록해가지고 헬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단단해요. 근데 그분이 헬스장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를 하시면 좋겠다. 너무 재능이 있으시다고 시작한 게 85살이에요. 하고 7년 됐어요. 지금 헬스장 전문 트레이너가 됐어요. 92살 여자분인데. 남자분도 아니고 여자분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로 제가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달란트로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 선교를 하겠습니까?로 질문이 바뀌면 하나님 우리 달란트와 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뭐라고 해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나의 일과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기회가 끝난 나라예요. 기회가 끝난 나라. 나라의 경제가 뻥튀기가 될 때 국민의 경제가 뻥튀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뻥튀기가 끝난 나라예요. 더 이상 뻥튀기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물론 저기 4차 산업의 육식수지가 다시 깔리면 다시 한 번에 마지막 한 번에 뻥튀기가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이제 그것도 소수의 사람만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의 응답을 받으려면 선교를 해야 돼. 선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시대차, 경제차, 환율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기업의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모든 분이 다 기업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론 노총각 나누셨네. 결혼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숨은 보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정말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삼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업이 달란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달란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세상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 있는 이 자유 있는 절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치유하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또한 뭡니까? 오늘은 절대 오늘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영원히 계속되는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오늘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응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뭘 꼭 액션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에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좀 이렇게 애들 말로 좀 깝친다 할까 나댄다고 해도 귀여워요. 내가 지금 마음에 힘이 있고 남편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저 인간 오늘도 그러네. 그래서 이게 귀여워져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진상이 와도 오늘 남편하고 엄청 뭐가 안 좋았나 보다. 얼마나 너도 힘들면 그러겠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그렇죠?
그럼 뭐 너도 아이고 너도 조직 생활 하느라고 그 안에서 참 네 능력 보여주려고 나름 깝치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보인다. 눈. 이런 어떤 거예요? 귀엽게 보여요. 이게 뭐 이 귀엽게 보이는 이 눈이 뭐야? 긍휼이라는 긍휼. 세상이 그냥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막 할 쏘고 총 쏘고 하지만 나름대로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나름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든 세상을. 공자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자비롭게 살으라고. 다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누구나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오직 지옥에서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 하나하나도 작은 자에게 우리가 찬물 한 잔, 냉수 한 것을 준 것조차도 뭐예요? 영속성, 영원한 계속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어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희 이모님이 장례식장에 계시는데 일하시는데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오늘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김윤희 목사를 오늘 살게 해야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은 절대 무가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담당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미션이 있는 오늘이에요. 오늘 나의 삶의 가치예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반드시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의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오늘이에요.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살려면 호흡도 해야 되고 뭘 또 먹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은 요즘 제가 이렇게 의료 드라마 볼 게 없어가지고 의료 드라마를 봐요. 요즘은 진짜 수술도 나이브하게 나와요. 옛날에 제가 그 해양 드라마를 봤던 해양 의학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고등어를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매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그냥 저거 그냥 먹어보는데 뭘 수술을 해갖고 배를 꼬매놨는데 웃기잖아요. 고등어를 마취시켜가지고 수술을 해서 저거 먹으면 한입거리인데 뭐 그런 것처럼 됐는데 지금도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면 진짜 뭐 정육점과 다른 거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진짜 의사들이 대단해. 어떻게 그 수술을 하고 끝나고 회식하러 고기 먹으러 갈 수 있을까? 대단하죠. 계속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말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과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많은 공기도 필요하고요. 수많은 인프라,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뭡니까? 오늘의 의미를 진짜 복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고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이 나대요. 뭐 앵기잖아요. 그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이 일은 내 영적 상태와 내 육적 상태, 내 마음 보는 눈, 여기에서 나오는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것은요 허상을 보는 거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오늘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수긍하기 어렵지고요. 저도 여러분 지금 메시지 한 지 몇 년 되니까 이 얘기 합니다. 혹시 초창기에 얘기하면 힘들어요. 이것도.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길 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당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나서 보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면 그때 어떤 게 오냐면 최고의 나를 보는 영육간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놓고 이 상황을 놓고 보는 그러면 내가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알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 프레임에서 벗어난 선택, 운명과는 상관없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선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나를 보는 영육간의 눈이 열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의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오늘의 의미예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고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거든요. 오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오늘의 응답을 완전히 누리는, 제가 언젠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책에서 봤을 때 저도 쇼킹했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잘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놀기만 좋아해요. 놀러 간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고 먹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는 싫어해요. 과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보는, 옛날 이제 이시성 작가가 초창기에 썼던 책에 나왔는데, 어떤 부모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 일하는 거 너무 재밌어. 어떤 엄마가 집안일을 하시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셔서 오늘 너희들이 같이 밥을 먹고 내가 치울 수 있고 맛있는 음식 만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노는 걸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먹는 걸 때만 기뻐하고 놀 때만 기뻐하고 하니까 자녀들도 놀 때 노는 거하고 먹는 게 기쁜 거보다 하고 습득된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일하는 것, 공부하는 거 이런 건 재미없는 거예요. 왜요? 잘 습득됐으니까. 이게 저도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 일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말은 못하고 생각만 했죠. 그래, 감사하지. 사실 알고 보면 감사한 건데. 우리는 박 부장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저기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업 속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생존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너무나 감사한 건데,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날씨가 덥고 날씨가 춥고 비가 오고 우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 공부를, 자기 학업을 즐겁게 하길 바래요. 참 아이러닉한 거죠. 제 안에 어마어마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하여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축복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순천 서밋교회 전성도 또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을 누리는, 오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오늘을 되도록, 오늘을 누림으로 미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원한 응답 속에 사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중직자와 성도들을 보고 렘넌트들이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나아가는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을 한번